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등장하는 시몬은 러시아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어느 날 교회 옆에서 알몸으로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얼른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그 남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알몸으로 발견된 그 남자의 이름은 미하일이라고 하는 남성입니다. 이 미하일은 원래 하나님을 시중을 들었던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이 미카엘이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거라. 깨닫고 오너라.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우리 각자 생각해 보시죠. 지금 현재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할까?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주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답을 해보시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세 번째 질문도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미카엘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시고 이번 여행에서 내가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하일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식사도 대접하면서 자기를 환대해주는 이 시몬 부부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고 죽음의 사자가 온 것을 당사자는 모르지만 이 미카엘은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사람인데 그런데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구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잃어버린 쌍둥이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여성이 자기 아이도 아닌데 자기 젖을 물리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인간은 살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산다.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이 세 가지 답을 다 이 미카엘 이 천사가 답을 얻습니다. 이 고백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인 철학적인 통찰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사랑은 생존의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은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내 존재의 조건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는 돈으로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재벌가의 자녀들이 자살을 여러 사람 했습니다. 인간의 삶이 돈으로 사는 것이라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못 찾았고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채로는 인간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미하일이 한 겁니다. 인간은 고립된 자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마르틴 부부는 그래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윤 두두라고 하는 책에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살 수 있고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사랑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를 내가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가?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에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출세한다, 정상에 올라간다 이렇게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이다, 출세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해서인가? 출세하기 위해서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그러면 이웃에게 무엇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성공한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려고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출세한 그 모습을 이웃들에게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얻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이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굉장히 간절함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보면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가장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 중에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 미래의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 20절부터 26절이 미래의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놀랍죠? 그 2000년 전에 지금 여기서 우리 예배를 들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의 핵심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단순히 단결하라, 단합하라 이런 말일까요? 이런 기도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어떤 기능적인 통합, 조직적인 단결, 조직적인 통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재적인 연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존재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핵심인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 앞에 있는 12 제자들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천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이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잘 보시면 하나가 되는 게 뭔데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존재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미래의 신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이 내용은 미래의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것, 이게 지금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척도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이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철학과 내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 철학과 내 이념과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 철학을 내려놓고 내 이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척도를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것, 11조 안 거르는 것, 이거를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런데 새벽기도를 1년에 하루도 안 빠지는 그분이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분을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장로로 세웁니다.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한국교회가 추락할까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척도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다.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복하고 승복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죠. 예수님은 왜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승천하셔가지고 안 계시고 이 12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간절하게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가는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으쌰으쌰 응원가 부르면서 단결하고 단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실까요? 예수님 본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이거를 미래의 신자들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 영광을 미래의 신자들에게도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광은 뭘까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하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를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죠. 성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다릅니다.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인으로서는 영광입니다. 굉장히 값진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콩쿠르에 가서 우승하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내가 땀을 열심히 흘려가지고 굉장히 값진 일이고 귀한 일이고 존경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과연 그런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공했나요? 예수님은 출세했나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럼 성공하셨나요? 33살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자리도 올라가 본 적도 없습니다. 부자가 된 적도 없습니다. 어떤 직함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뭘까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것은 영광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비적인 존재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과 나는 연합하고 있다. 존재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것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막 열렬히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과 내가 밥을 먹어요. 하루 종일 같이 데이트를 해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정말로 꿈에 그리던 그분인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하고 하루 종일 밥을 먹으면서 데이트를 해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면 뭐가 영광일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광이죠. 이거를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신앙의 세계마저도, 교회에서마저도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은 출세한다라고 하는 성경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성공학을 진리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악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처세술과 똑같은 건데 그게 어떻게 신앙의 세계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커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죠. 좀 작으면 안 되나요? 작으면 문제가 많은가요? 우리 교회는 작은데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문제가 많은가 봅니다. 제 눈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제가 떠났겠죠. 저는 행복해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작은데 왜 행복하죠? 작은데 왜 문제가 없죠? 왜 커야 합니까? 크기 위해서 진리를 그렇게 왜곡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여기서 영광은 외적인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존재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거죠. 마르틴은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번영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설명합니다. 가스는 요한복음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격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가 그것이 영광이라고, 최고의 영광이라고. 내가 나를 존경하는 사람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면 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난다.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존재를 말하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존재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교제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미래의 신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한데? 그래야 세상이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거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인 내가, 목사인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네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내가 자연인으로서 갖고 있는 욕망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너무나 많죠. 오늘 말씀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성공하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지 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선물로 부여해 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 내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을 왜 주실까요? 그래야 세상 속에 하나님이 증언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존재와 연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 마음대로 살면 복음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나는 이제 성천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지만 이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신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자들이 제자들이 자기의 이념과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격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지만 미래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이상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이거는 반드시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르완다 대학살이 1994년에 있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죠. 100일 동안 내란을 통해서 100일 동안 1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생명이 죽은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끔찍합니다. 후투족이 투치족 사람들을 거의 1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내란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이 청년 루벤이 누이와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 가족들을 죽인 청년이 조셉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루벤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조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밉죠. 저주하고 싶죠. 죽이고 싶죠. 자기 가족을 다 살해한 장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기억이 났습니다. 도저히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조셉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용서합니다. 그때 조셉이 울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의 누이를 죽인 자는 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나를 용서하다니 나는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현실에서 실천했던 이 한 청년을 통해서 조셉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화해는 단순한 개인의 용기를 넘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러한 사건들은 여러 장소에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존재론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미래의 신자들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존재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내가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왜 그렇게 한국교회에서는 강조가 안 되었을까요? 신앙 지상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부르짖다 보니 사랑은 저 멀리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믿음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거지만 사랑은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힘들어도 하나하나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불화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이념이 다른데, 가치관이 다른데, 철학이 다른데 어떻게 다툼이 없겠습니까? 다툼 투성이죠. 가족들마저도 다툽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죠. 직장 안에서 다툽니다.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연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보네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불화가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데 나도 예수님의 다스림에 따르고 나와 다투고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뜻에 다스림에 동의하고 따르면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은 연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 심화되면, 싸움이 격렬해지면 그 싸움과 다툼은 우리로부터 행복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공동체는 불가능하다고까지 보네퍼는 주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배경, 생각,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으라고 아무리 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같아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매우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이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인원 늘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이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해야 합니다. 혹시 용서를 미루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차가운 말 대신 따뜻한 관심을 건네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단지 소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이 분열의 시대에 주님의 하나됨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